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죄 짓던 삶 이제 청산해야 돼요. 지은 죄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기로 정말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고 계속해서 죄를 버리는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다 버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권리를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도 이제 청산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인생을 붙들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예수 믿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다 버리고 또 오늘도 내어버리면서 계속해서 좁은 길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 임한 증거인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신자의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까지 다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주인 노릇하던 삶도 다 청산했어요.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후부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하인이 아니에요.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소유도, 아무런 자유도 없는, 자신의 생명마저 주인의 거신, 철저하게 주인의 종이 된 사람, 이 둘로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늘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다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습니다. 아니, 내가 버린 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돼요. 그 눈이 열린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복습을 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참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몇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고 있어요. 대충 정말 굵은 것들만 쭉 추려보니까 7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셋은
2주 전에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을 누려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능 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 복을 누려요. 세 번째로 어떤 복을 누리죠?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그런 복을 누려요. 누가 그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네 번째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4절,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시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전부는 내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의 죽음이 되요,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도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의도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도 이제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격을 가진 그런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독생자와 똑같은 존귀한 자녀로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었던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들면서 너무 그 빛난 영광 앞에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날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거룩한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바로 그 놀라운 복을 오늘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 이 자녀된 신분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뭘까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염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거리 다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이 권고한다는 말은 돌보신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거리들 다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특권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고, 못 믿으면 자녀이면서도 염려거리 다 짊어지고 사는 거고, 다 맡기는 하나님께 다. 뿐만 아니라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려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구하는 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구한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안 된다고 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기록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이건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이 뭘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 엄청난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이건 그리스도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도 똑같이 유업으로 상속받을 그러한 자격, 그러한 특권을 자녀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요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비록 우리는 지금 땅 한 평 내 소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평생을 어쩌면 렌트집에서 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어마어마한 기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누리실 그 엄청난 그 기업을 이미 하늘에 간직한 사람들이라는,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작정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정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죠? 고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어마어마한 유업을 우리도 받기 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만큼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만큼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만큼 온전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만큼 영화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우리도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난은 재수 없어서 우연히 그저 불행해서 닥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될 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이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잇기에 합당한 자격자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고난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죠?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이 진짜 열린다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적게 주시는 거야? 아마 이럴 거예요. 고난이 크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 너무 사랑하시나 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많이 벌리면 어머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나 보네. 고난 받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1장 7절로 가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너희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불에 타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왜? 금은 그저 이 땅에 잠깐 살 동안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지 몰라도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주님 나타나시는 날 우리가 그 앞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책망받을 일이 많을지도 몰라.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주님 나타나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도록 만들어줘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돈 하실래요? 고난 하실래요? 복잡하죠? 마음에서는 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입으로는 고난이요. 근데 또 이렇게 하자니 너무.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답안을 말해. 둘 다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크다, 고난이 많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크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은혜로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오히려 큰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잘 참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고난을 잘 돌파하고 나아가는 실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려요. 앞에 것과 다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만사 형통의 복을 누려요. 여러분 28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뭐 하여튼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선은 그저 단순히 그저 세상적으로 편하고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것을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다듬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게 선이에요. 근데 요점은 뭡니까? 이 본문의 요점은 하나님이 작정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작정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바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그게 신자의 삶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열심 가운데 허락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거룩하게 다듬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려는 그 작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에게는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안 되고 있어도 정말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어 우리를 복주시며 영화롭게 하려 하셨고 하늘의 기업을 잇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내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야 만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 우리 잘 아는 요셉,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짐승같이 정말 부림을 받는 그런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에.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애굽의 노예가 된,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비참한, 이 정말 불행한 처지에 있는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노예로 팔린 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가 지금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렸는데. 뿐만 아닙니다. 그가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기약이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생활하는 죄수가 됐어요. 정말 운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이렇게 소개해요. 23절에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감옥에 전옥이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신임하면서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아니, 감옥에 갇혀서 정말 감옥 생활하는 거를 성경은 형통하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일이고 재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비참한 고통스러운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사실은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무서운 기근에서 애굽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가정을 건져내시고 야곱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총리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모든 그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를 하면서 작은 집안이지만 사실 시위대장 아닙니까? 아주 규모가 큰 그런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여러 하인들을 또 부리고 청지기로 있으면서 뭐예요? 애굽의 경제를 익히는 거예요. 사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에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왕의 죄수들이 들어오면 무슨 얘기할까? 정치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왕의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왕한테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왕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나라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하여튼 거기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다 익힌 거예요? 감옥에서 다 띄었어.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요셉이 팔렸더라,
노예 생활하고 있다더라, 감옥에 갔다더라. 우리는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그 안에 있는 요셉은 어떻겠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왜 도대체 이런 재수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지, 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아니 누구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 사람이 또 옥에서 나갔네. 나가면서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꼭 기억해 달라고.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잊어버렸어. 기약이 없이 감옥에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겠어요. 순간순간 그런 낙심되고 두렵고 염려되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총리에 합당한 자격자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자격자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선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정말 만사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지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꺼내달라고,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냐고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지만,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고 조금만 견디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격려하세요. 욥기서를 보십시다. 2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우린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무슨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염려 다 주님께 맡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아 뚫고 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만사형통의 복을 받은 자인 줄 기억하시고, 오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복을 누립니다. 넉넉히 이기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만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넉넉히 이긴다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신자는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기 이 모든 일에 그랬는데, 이게 모든 일이 뭐예요? 앞에서 언급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과 같은 우리가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온갖 시련과 고난, 재난, 정말 고통, 시험 다 포함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끔찍한 어려운 일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요, 이 고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시험 올 때 시험 들어 넘어지고 역경과 고통이 올 때 또 무너지고 깨지고 좌절하고 타협하고 침체에 빠지고 거기에 묻어져 깔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뭘까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너 한번 이겨봐. 너 한번 극복해봐. 너 한번 돌파해봐. 하나님의 목적은 시험 앞에 그냥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고난 앞에서 또 신앙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또 넘어져 죄짓고 이런 게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돌파하고 넘어가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 물론 거기는 또 실패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간신히 일어나서 또 도전하기,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성숙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때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남편이 정말 미울 때 있죠? 없어요? 아내가 정말 미울 때 있죠? 네. 정말 용서 못해, 뭐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그걸 어디서 훈련해 보겠냐고요? 회사 같으면 때려치면 돼. 혹시 교회도 그냥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교회를 바꿀 수도 있어. 근데 가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이거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또 몸부림치고, 그걸 가정에서 해보지 어디서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끌어안고 품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 해보라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할 사람 한번 용서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친히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를 누가 도와주시냐, 로마서가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해놓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요? 우리 편에 계신다고요?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눈동자보다 더 귀한 아들도 십자가 못 박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누가 뺏어가요? 그 다음 또 누가 도우십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또 우리를 누가 돕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기도하면 아버지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아드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분이 우리 편 들고 계시면 누가 우리를 그분의 순서 빼앗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또 누가 돕고 계세요? 2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요. 이 성령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하신 그런 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공생의 내내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이끄시던 분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감시하려고? 구경하려고?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시험 이겨내고 고난 돌파하고 넉넉히 사명 감당하고 죄의 유혹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맡은 사명 감당하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도우시고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아버지도 우리를 도우시니 어떻게 질 수 있겠냐고. 우리가 아주 질라고 작정해야 지지.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37절 보면 다시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믿습니까? 신자는 이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이미 넉넉히 이기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그리고 그렇게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나는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 되도록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도록 나를 돕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온다?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들어야지. 오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은 약하면 바로 쓰러져. 실패를 선택하는 거예요. 패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난 이 죄 못 이겨, 난 이 시험 못 이겨, 또 그냥 열받게 만드네 이러면서 또 그냥 혈기 쏟아내고,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넉넉히 이기도록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넉넉히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더러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늘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줄기차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 아무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도, 금요일에 우리 살펴봤죠?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빌립보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기도록 이미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줄 믿사오니 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줄 믿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넉넉히 이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니 늘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광명의 속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요 지금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인격체,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것도 그런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거나 취소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끊거나 방해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 우리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요한서신을 보면요 4장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사랑도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이 끊을 수 없는 이 지독한 사랑이 영원히 변함이 없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요. 그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치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말은 자,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어떤 때 난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어떤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내가 나한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실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런 인간인 줄 알고 사랑하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잘것없는 일 때문에 쉽게 자빠지고 넘어지는 변덕스럽고 연약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사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럴 때에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증명한 사랑이라니까. 그분의 행동으로 증명한 사랑. 그 지독한 그 영원한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속에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고난도 주시고 시련 허락하시고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시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매도 맞게 하시고 미움도 받게 하시고 손해도 보게 하시고 재산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사고도 당하게 하시고 뼈도 부러지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깎고 다듬고 온전한 자로 준비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마귀는요 정말 집요하게 따라붙어서 우리를 거짓 메시지로 속여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귀에다 대고 거짓 메시지를 속삭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눈을 뜨고 봐.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평안하게 살고 평안하게 지내다가 평안하게 죽더만 너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또 이 모양이니? 끊임없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우리가 늘 그런 공격을 받다 보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 그래서 마귀의 그런 속임 앞에 아멘 한다니까. 그래 나 스스로 낙심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 모든 일들, 환난, 기근, 핍박, 적신, 위협, 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뭐 이러고.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냥 의무감에 신앙생활을 견디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가 확신하노니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확신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만 그저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돼.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다 같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 다음에 성경에 그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성경 제쳐놓고 하루 종일 드라마 쳐다보고 텔레비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능하신 분이며 얼마나 신실한 분이며 얼마나 강하신 분이며 어떻게 나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지 절대 확신할 수 없어요. 안 되는 상황과 환경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무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또 행하실 것인지를 끊임없이 읽고 확인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뭐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디에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말은 어디에 살라고? 배우고 확신하는 그 일에 거하라. 거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뭘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확신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2차 성경 통독이 시작이 돼요. 넉 달 동안 우리가 성경 부지런히 읽었는데 아마 또 하다가 중단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약부터 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루에 난 도저히 못해서 석 장만, 5장만 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정한 시간은 어제까지 끝났어.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하루에 10장씩 읽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사모님들, 어떤 사모님은 아이들이 셋인데 그 중에 하나는 아직도 갓난쟁이, 어떤 사모님은 아이가 근데도 그 아이들 데리고 키우면서요, 아주 그냥 그 아이들이 있으면 난리가 나는데 거기서 같이 모여 성경 읽고. 벌써 사모님들은 벌써 또 구약을 들어가셨더라고. 벌써 내가 살려면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에 모든 걸 걸어야 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루 30분 한 끼 식사하잖아요. 그 식사하는 거, 나 너무 바빠서 오늘은 밥을 굶어야 되겠네. 절대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30분 내에서 읽는 거를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그냥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매어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확신하면서 당당하고 꿋꿋하게 시험 이기고 고난 돌파하고 사명 감당하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광명과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버린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아니, 자기가 버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7가지 다 한번 해보고 마칠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를 이제 모시고 살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셔요. 네 번째는요, 이제 오늘부터 한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특권을 누려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다섯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여섯 번째는요, 넉넉히 이기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기도록 부름받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니 줄기차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돼. 마지막 7번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확신 없이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며 정말 사명 감당하는. 중요한 건 이 7가지 복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일부 예배 때 내 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복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 절대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를 다짐하고 결정하는 이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